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잘 울지 않기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딱 3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원정을 갔다가 고레스 왕이 죽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인생에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으니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번째는 인더스 강가에서 그 인더스 강만 넘으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데 이 군사들이 부하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따라주지 않아 다시 돌아가야만 할 때 그때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답니다. 세 번째는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자리를 보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넘어뜨린 병사가 무안해서 아니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었더니 부하에게 씨름하다가 져서 넘어져 그 넘어진 것이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넘어진 자국을 보는데 그 자국 속에 내가 지금은 이 큰 나라를 가졌고 다스리고 누리지만 결국 나도 죽으면 저 한 평의 땅 속에 묻히고 말 것을 생각하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성한가. 그래서 운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영아기, 또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 정년기를 거쳐서 결국은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좋은 약도 만들어보고 좋은 음식도 만들어보고 좋은 운동도 만들어보고 요즘에는 성형수술까지 만들어봤죠. 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벽인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현대 실존 철학자 키르케르고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죽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절망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위험한 절망은 자기가 절망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절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그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려고 술에 늘 취해서 그냥 술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술 중독에 빠져서 그냥 내가 절망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 싶지 않은, 인지하지 못하는 삶,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꿈에 쭉 빠져서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마치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쭉 빠져서 그냥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날마다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돈 몇 푼 갖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 절대절명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자신의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삶을 보니 너무 덧없고 너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어떤 경우에 있든 여전히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마치 절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절망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죠. 그들끼리 스스로 얘기하기를,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면서 그 위에 앉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고는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놀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누워놓았던 그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갔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역시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류의 절대절명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AD 63에서 68년경쯤으로 봅니다. 이 시기는요,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시기였어요. 주후 64년에 특별히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이 불만을 표하고 그게 달하니까 그 모든 손가락을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실라와 마가를 데리고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쭉 피신을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여전히 잘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냈어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로마를 떠나 알지 못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흩어진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게 되었다.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옛날의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됐다라는 것은요, 살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다시 앞으로 살 희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는 하늘에 간직된 것,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산 소망이,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원형 경기장에 내몰려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용에 쓰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 하나, 살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담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얼마나 다행이니,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 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것을 그 다음 절 5절과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비록 로마에 살다가 핍박 때문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누니아 즉 소아시아로 쭉 흩어졌지만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 속에 예수를 버릴까? 믿음을 버릴까? 시험이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그 믿음을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내려지는 단두대에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하늘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난 2012년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이어련 박사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기독교를 얘기하면 예수를 얘기하면 그렇게 독서를 펴붓고 욕을 했던 그 아버지를 2007년 7월에 세례를 받게 했던 목사님이죠.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혼, 갑상선암, 큰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의 자폐증, 그리고 본인의 실명, 이런 정말 쓰나미와 같은 이 고난을 받아내야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2009년에 목산수를 받게 되는데 그 후로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요 11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책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2번 받았대요. 유치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이 자폐증, 자폐아동으로 판명을 받고요. 울지 않고 잠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속에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무작정 닫고요. 하와이로 그 둘째 아들 치료를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미국의 학교 목사님과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통곡했던 일과 하와이에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되면서 시력을 잃어버렸던 일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며 때를 썼던 일, 이러한 일들을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님이 하와이에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설거지를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을 못한다,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 한국에 왔지요. 한국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망막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혹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못해서 못 알아들은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에미나 목사님은 그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그 과정 속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을 치료되는 과정 속에 먼저 그 투병 기간을 통해서 이어령 장관이 아버지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령 장관이 전 장관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영적인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딸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 줬습니다.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민아 목사님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다고 결국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핵심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제자들은요 겁에 질려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욕하며 저주하며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엠마오로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누군가가 찾아와요. 근데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대요. 이젠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그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함께 옆에서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떡을 떼어 줄 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대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물고기와 그 3마리 그리고 빵 5개로 5,000명 남자만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는데 함께 도왔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요 다시 살아나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 속에 계신 죽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AD와 BC와 AD로 나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원수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찾으려고 온 사방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찾았다면 역사에 분명히 남겨서 기록에 남겨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반증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사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그 말씀 앞에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아무리 눈앞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한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을 꿈꿉니다. 그 소망이 이 땅의 삶 속에 그 절대절명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삶 속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때로는 우리 눈앞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여 새 몸으로 일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뛰어넘어 절망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의 것에 하나님 소망이 아닌 그 이상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 아버지의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하나님 절대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지키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여 눈물 짓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당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리아라바고스걸로야라바.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여 저 아들의 소망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 땅을 뛰어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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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이 세상에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지켜주셔서 그 소망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와서 감사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혹시 아직 그 믿음이 오진 않는데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두렵고 어려운데 그 두려움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험이 오지만 그것은 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그 믿음을 지키실 줄로, 보호하실 줄로 믿는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것이 더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생명을,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해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이 믿어져서 감사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위에 못장난 손 얹어주시고,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용기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진정한 소망으로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지켜지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절망보다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지켜짐을,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땅의 생명 속에 하늘의 생명을 감추고, 이 땅의 축복 속에 하늘의 축복을 감춰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 땅의 것에 짓눌려 살게 하는 것들아, 이 땅의 것에 마음 팔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고통과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아,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마저 흔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마음도 육체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루시고, 오늘도 나타나시고, 오늘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하늘 보며 웃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자려고 하면 자꾸 속이, 가슴이 짓눌리고 휘업하듯이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심장이 갑자기 뛰어서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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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머리가, 정수리가 부터 누르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와 장의 혹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